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생명의 삶에서 한 에세이를 읽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에세이를 쓴 글쓴이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신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에 대한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요지가 뭔고 하면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신이 가진 시간과 또 재정과 또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또 내 열정을 쓰면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글을 쓴 걸 보면서 제 지난날의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상태가 변화받고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풍요로워진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급상승한다는 등과 같은 그런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글쓴이가 적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서 예배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내가 교회도 봉사했으니 내가 이제 사회에서 얻고 싶은 것 하나쯤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지. 그거를 좀 거룩한 단어로 기도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삶의 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내 신분이나 지위가 바뀌거나 상황이 나아진다.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돼 라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 또한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과 비슷한 모습이 그 초기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결과가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불신자가 믿음을 갖고 나서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나서 불신자와 이혼을 해야 한다. 내
사회적 상황, 내 가정적인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또 한 가지 일어났던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사회적 신분을 탈피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가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는 등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메시아가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뭐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이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는 등과 같은 문제가 조금씩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17절 보면은 한번 사용하고 있지요. 그쵸?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렇죠? 2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단어를, 이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의 상황,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뒤로 이제 우리가 상세히 보겠지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이 변화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고가 아니라,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처한 상황 그대로 그 자리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뭐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자리다.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아라. 상황을 바뀌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그 혼인 관계 안에서, 홀로 된 사람들의 홀로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노예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현재 노예된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할례자일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할례자 그 상태고, 또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인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이 어떤 신분이든지 그 신분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초대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할례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정말 지겹게 봤죠. 이 할례의 문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몇 가지 조항,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러한 정말 이 비인륜적인 그러한 행동들, 그것만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로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확정했지만 이 유대인의 삶의 관습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 공동체의 주축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모여들어서 이 공동체를 구성한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은 후에도 할례에 대한 간섭을 포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금 들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간섭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는데요. 반대로 할례는 유대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할례는 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고 만약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할례의 흔적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쪽에 반대되는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받으려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흔적을 없애려고 물리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양쪽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저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주는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고 복음을 삶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외형적인 표식에 사로잡혀서 핵심을 놓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고는 하는 것이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돼.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은 것 상관없어. 유대인이 아니라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상관없어.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받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하고 있지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자칫하면은 율법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서 율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비롯한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세상의 삶이 너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행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울 사도의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인 외식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소유한 자라면 할례와 같은 유대교적 관행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아요. 왜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지우려고 애쓰고 그런 외부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전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딱 허리에 끼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방에 넣어서 다니고, 교회 그냥 빈손으로 와서 PPT에 나오니까 그걸로 하고. 물론 성경책을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 성경책을 읽고 갖고 와서 줄도 치고 메모 따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 가는 사람이다라고 딱 영국의 성경책을 끼고 와야지 왜 가방에 넣어갖고 와냐.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성경책 옆에 굴에 다 끼고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쉽죠? 그 표징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지. 바울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 외형적인 표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또 한 가지 바울 사도는 노예와 자유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대 세계에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예시로 들 때 사용하던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동 하면 뭐 반대되는 개념, 서, 남, 북.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형적인 거고, 북한 반대되는 개념? 원래 북한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은 없잖아요. 근데 북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남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반대로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가 대표적인 게 노예와 자유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나 고린도 사회의 이 시민의 3분의 1 이상은 종, 곧 노예들이었다라고. 상당히 많이, 뭐 30%가 넘게 노예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잠깐 듣기로는 조선시대에는 반 이상이 종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3분의 2 이상들이 종이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노예와 같이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파격적인 가르침처럼 들렸을 거예요. 남자나 여자, 노예나 자유인,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모두 동등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혹 복음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들도 생겨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대부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나 종도 많았고 상인들도 많았고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인한테 복종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노예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너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너희가 사회적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건 아니야. 그런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또 바울 사도가 자유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주 오랜 후에 이제 노예제도라는 게 해방이 된 것은 정말 인류 역사의 큰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죠. 노예제도라는 건 말이 안 돼요. 혁명되어야 될 건데 이 바울 시대의 사고에서 바울 사도는 이 바울 시대 그 시대의 사고 안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또 노예제도는 유지되어야 된다. 그건 없어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착각하지 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회적 신분의 변화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 사도의 말이 자유인이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21절에 보면은요, 뒤에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맞다. 어떤 사본에는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그런 사본도 있어요. 근데 어떤 번역본은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바울 사도가 마치 노예의 상태로 있어야지 신분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의 번역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굳이 거부하지 마라. 다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붙잡아야 하지만 그것을 너무 바라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모든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사회적 신분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내가 노예의 신분이든 자유인의 신분이든 상관없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와 기쁨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굴레도 너를 억압할 수 없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인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며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너희에게 노예에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줄 거라는 그러한 생각하지 말고 또 그렇게 불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 그러지 않아도 너희는 이미 그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야,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세상에 노예는 노예지. 노예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의문을 제기할 만큼 신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노예 제도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 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뭐냐?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회적 신분보다 더 중요하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 부르심은 어떤 상황이나 사회적, 경제적, 다른 어떤 정치적 정치적인 압박보다도 더 힘있고 중요한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압박, 신분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구속받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원래 그대로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너희가 노예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하다. 그렇다고 그것이 너희 주인에게 불복종하라는 이야기다. 너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와 기쁨,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의 신분에 최선을 다하자. 그럼에도 너희는 이미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다고 느껴지세요? 근데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너희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너희가 자유함을 느낄 수 없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일에 얽매, 생활에 얽매, 모든 어려운 일들에 얽매여 있다고 그것이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야. 그럼에도 이미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져.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자유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참 수수께끼 같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지. 지난주에 어떤 우리 같은 지방의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하나 전해드렸어요. 이 바울 사도가 병이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음에도 그 병을 자신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몇 번을 구한 이후로 그 뒤에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는 말 듣고서 바울이 병 고침 받기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안 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병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더라고요.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구속하기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면 고쳐달라고 구해야 되지만 그건 병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병은 병이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근데 우리의 삶에 복음의 진리가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게 만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슴 아프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금물이 아니고 족쇄가 아니고 덫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덫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 듣고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그런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질 기대하지 말아라. 바뀔 수도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미 너는 뛰어넘을 수 있다. 그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너는 이미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더 악해지더라도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롭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뛰어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목을 매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바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 삶이 달라지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적인 변화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야기하는 변화는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같은 환경, 같은 지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존재가 변화받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길 따라가기를 즐거워하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존재의 변화가 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외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은 이건 기복이고 미신이에요. 외적인 변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져야 돼요. 부유해졌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뻐서 복을 주고, 가난해졌다고 그 사람 비워서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가치관을 뛰어넘었어요. 부유해졌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뭘 지으시려는 게 있겠지. 가난해졌다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뭔가가 있겠지. 내가 병들었으면 이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뭔가가 있겠지. 내가 건강하다면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가요? 이 가치관을 뛰어넘기 때문에 병이 들든 가난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는 이미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변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미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그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편견이나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구속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관된 모습으로 어제나 오늘 또 내일 여상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감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기쁘며 우리의 삶은 평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가 변화받았기에 어떤 세상적인 압박도, 환경도, 어떤 세상적인 가치도 우리를 흔들거나 쓰러뜨리지 못함을 우리가 믿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